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였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뒤 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지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경험을 한 적이 혹시 없습니까? 나름대로 남다르게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피와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했는데 정작 손에는 허공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그런 정말 헛되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상실감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야곱은 이 브엘셀바에서 이 하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브엘셀바는 이 자기 온 가족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있는데 지금은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그가 이렇게 달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지금 현재 이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서 한 곳에 이르러서 그게 너무 지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지금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요. 꿈도 없고요.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도 없고 앞날에 대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은 뭡니까? 오직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간에 빨리 달아나서 이 형 에스로부터 이렇게 이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을 계속 가다가 이르는 곳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한 곳입니다. 한 곳. 한 곳에 이르는데 해가 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만으로 생각해 볼 때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가가 있는 곳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곳에 이미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지친 몸을 그 자리에서 누워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고 마침 거기에 돌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하고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백 번은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정말 이 광야에서 지금 아무도 없는 외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처럼 처량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두려운 상황으로 몰아갔습니까? 야곱은요, 선택된 그 족속이었습니다.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하고 이 야곱하고 계속 싸울 때 워낙 이 배 안에서 쌍둥이가 싸우니까 산모가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두 민족이 네 속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적으로 보면은 운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로 보면은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장자를 차지할 수 있었고 에서보다 높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너무나 욕심이 많았고 조급했습니다. 사람이 좀 조용했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에서는 활달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사람들은 이게 보면 음흉할 수가 있어. 마음이. 깊이 사색을 하거든. 그런데 활달한 사람들은 깊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배가 너무 고픈 거야. 야곱에게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그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이 팥죽을 파는 겁니다. 형제간에 그 팥죽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님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면 이 팥죽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만약에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난리가 나버릴 거야. 팥죽 한 그릇, 야 임마 그거 내 끓여 놓고 그걸 주기 싫어서 뭐라고 내보고 형님이 뭐 네가 형님 하겠단 말이야.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팥죽 한 그릇을 사버리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주고.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또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권을 전부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너무나 빨리 모든 것을 정치를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야곱에게 실제적으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이 지금 황량한 광야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이와 같아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내가 정치하려고 생각해 봤는데 열심히 노력했는 거야. 1년 365일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연말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바쁘게 내가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거야.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브엘셰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엘셰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것. 자기의 안정된 그 가족들이 있는 곳을 떠나가지고 생활의 보금자리를 이렇게 떠나서 가는 나그네도 아닌 정말로 도망자의 신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얻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정작 이 야곱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홀로 지금 광야에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무서운 곳이에요. 뱀도 있을 거고 정갈도 있을 거고 들짐승도 있을 거고 강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사람은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인가가 없어서 불빛도 없는 겁니다. 밤은 춥습니다. 사막 기후 속에서 밤은 너무나 차가워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지쳐 있어. 너무 지쳐 있으니까 잠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야곱은 복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자기가 인위적으로 모든 복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형제간의 우애라든지 모든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이 오늘 브엘셰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야곱처럼
우리 인생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해가 졌습니다. 해가 지니까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러한 곳에 있습니다. 자기가 외갓집에 자주 갔으면 몰라도 자주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길도 이 낯선 길이에요. 혼자서 가는 길, 머나먼 길, 너무나 두려운 길에서 정말 해는 져버렸습니다. 그때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앞이 안 보이는 거야. 나가지도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은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2026년의 현실적인 모습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노력을 내서 일을 하고 앞을 향해서 나가지만 형편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환율 문제로 인해서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우리의 이 벌이의 수단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드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쳐있는 이 인생이 돌베개를 이게 베고 누워서 처량하게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자기 꾀도 필요 없는 거야. 지혜도 필요 없는 거야. 얼마나 술수에 능했습니까? 그리고 계획을 얼마나 치밀하게 잘 세웠던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지쳐버린 인생, 힘도 소망도 없는 자리, 실패한 전향적인 모습이 이 야곱의 모습과 같습니다. 고독이 있고 방황이 있고 그것의 처량함이 지금 막 배워오는 겁니다. 울어버릴 것 같은 정말로 인생을 내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리브가의 사랑을 완전히 독차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에스를 좋아했지만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했거든. 여러분, 집에서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것하고 누가 더 먹을 것을 잘 먹고 입을 것을 잘 입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야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 속에서 에서와 야곱을 차별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키웠다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사랑이 계속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과 조급함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 안타깝게도 인생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내가 노력해서 바꿔버리고 내가 정치해서 이루어가면 된다고 생각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풀어지는 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즉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사방이 막혔더라도 하늘이 열리면 우리는 뚫부진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창세기 28장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야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오늘 이 창세기 28장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곳에다가
돌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 이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기가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 아닙니까? 내 아버지가 목사라도, 내 어머니가 뭐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아버지로부터 축복까지, 에서에게 갈 축복까지 가르치게 해가지고 자기가 다 빼앗았음에도,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어가려고 했을 때 이처럼 시행착오가 있고 너무나 처량한 모습으로 들판에 누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이제 오랜 여행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서 해가 져버렸잖아요. 많이 걸어봤던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친 인생이 거기서 잠을 자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 때 누려왔던 안락하고는 너무나 많이 다른 그러한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잠을 자는데 강도가 올 수도 있고 뱀이나 다른 짐승들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독한 밤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회개했다거나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거나 이런 기록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야곱은 그냥 그대로 인간의 지친 모습 속에서 그대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우리 12절에 보면은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12절에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뭡니까? 또 본적 꿈에 봤는데 볼 때마다 기이한 광경이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 오르락 내리락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 야곱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땅이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또 두 번째는 보면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지금 야곱은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야곱은 아직 결혼을 못했잖아요. 하란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내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편만하게 퍼져나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이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습니다. 찾아오세요. 야곱이 부르지도 않았고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복은 내가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고 또 네 소원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교회에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교회당에 갔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간 것이 아니야. 나는 내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교회당에 첫 발을 디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972년도 그때 보면 빌리 그레엄 목사가 이 우리나라 와서 부흥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17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누님이 정오로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어떻게 말했냐면 내 딸아 교회 한 번만 가자.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집회를 하는데 꼭 한 번만 가자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아니, 나는 부처님을 좋아해. 어떤 날이었어요? 내일이 초파일인 거야. 4월 초파일, 음력으로. 그런데 거기서 전심을 먹고 단칸방에서 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빌리그램 목사의 집회에 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일이 초파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불교에 심취할 정도로 막 빠졌었거든.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기도를 하는 거야. 부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마음속으로. 그리고 내일 초파일이니까 내가 이 부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조금 잠이 들어버렸어.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참 기이하게도 내가 낮잠을 잘 안 자고 또 낮잠을 자더라도 꿈을 잘 꾸지 않는 겁니다. 꿈에 보니까 이 동네가 나오는 거야. 부산이었는데 제가 꿈을 꾼 곳은 부산에 있을 때였는데 이 우리 동네 고향이 나오는데 동네 저쪽에 보면은 이게 산소가 하나 있는 거야. 산소가 있는데 내가 산소에 앞으로 빽 돌아가면서 길이 있는데 동쪽 끝에 길에 딱 서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 부처가 떠 있는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부처의 얼굴을 보면 자비한 미소가 있잖아. 그래서 그 부처를 바라보고 내가 있으니까 그 부처가 나를 향해서 빛을 비춰주는 것 같고 자비한 웃음을 이렇게 비추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야. 꿈속에서 부처님 이렇게 막 경배를 했는 겁니다. 그렇게 부처와 나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내가 시야를 오른쪽으로 살끔 돌렸어요. 이쪽에서 보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그 길 한복판에 누님이 계시는 거예요. 누님이 계시는데 성경을 딱 한 권 들고 딱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저기 계시네. 그럼 누님이 계시니까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꿈속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누나를 위해서 내가 한번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천지가 완전 뒤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던 부처가 거꾸로 서고 계속 찌그러지고 일그러진 모습이 되고 내 머리는 뺑뺑뺑뺑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꿈을 깨는 것입니다. 꿈을 깨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신이 있다는 말일까? 예수가 있다는 말일까? 부처님은 계실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교회 가자는 것을 저는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 보면 청바지 입고 통기타 치는 것들이 많았으니까 기타를 하나 사주면 내가 교회 갈게. 기타만 받아먹고 교회는 안 갔던 거예요. 그리고 또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또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허연 영감님이에요. 관상과 사주를 쫙 한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지 않고 이쪽에 있는 거예요. 한쪽 가에 있는데 그 앞에 사람들을 딱 관상 사주를 보고 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내 관상이나 사주를 봐달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어느새 꿈속이니까 내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너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에 죽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속이지만 나에게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막 머리끝이 쭈삣쭈삣 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부터 몇 년 후에 죽을 건데 그때가 되면 다 예수를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보니까 우리 여기 가면 저자 마령지에 쭉 보면 합천이 다 보이잖아. 그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은 거기가 제일 높으니까 지금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골짜기를 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죽어가는 거예요. 9성 치며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 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책도 한 권 없으면서 예수가 진짜일까? 불교가 진짜일까? 막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장장 2년을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 2년 끝에 이렇게 방황하던 끝에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절대자가 있다면 한 분이어야 되고 그 절대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도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고 정말 그냥 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제가 나오지 않을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겠죠.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보여줘가지고 완악한 내 마음이 녹아지게끔 했던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정말로 은혜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했을 저주받을 운명이었다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여러분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키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때 그냥 지키시는 분이 아니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지금 약속하신 것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복이거든. 이 땅에서의 복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정말로 필요한 그것을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살아갈 땅이 필요하지? 네 가족이 필요하지? 그리고 너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근데 사람은 너를 지키지 못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다시 돌아오게끔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지켜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삶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까 경제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환율 문제로 IMF가 다시 터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는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한 집에 1인당 25만 원씩 받아 먹은 것 때문에 화폐를 너무 많이 풀어놔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돈을 10만 원 가지고 쓸 게 없어. 마트 가봤자 10만 원치 사봤자 뭘 샀는지도 표시도 안 나는 거예요. 조금만 사버리면 20만 원치, 뭐 10만 원치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건강 문제도 또한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아플 수도 있고 또 질병이 있어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가정에 당면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연말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거기에 보면 믿음의 어떤 공동체가 돼서 우리 가정이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모든 가족들 아직 불신 속에 있는데 믿게 해달라고 또 어떤 분은 또 당장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잘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몸 풀 수도 있고 안 풀려질 것 같던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너무나 힘이 있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본 하나님을 만났던 꿈에서 만났던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해. 그리고 네 장래는 내가 책임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한 단어를 가지고 이 한 달을 보내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으리라. 송구영신 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장래에 약속해 주신 약속을 믿어서 우리 모두가 이 다음에 다 잘 됐다고 소망 중에서 기뻐하면서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